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언어 생활을 가장 탁월하게 잘하신 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하셨나는 거예요.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분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짚어낸 것 같아요.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정말 천재였습니다. 원래 철학이 전공이 아니었어요, 비트겐슈타인은. 그런데 이 사람이 철학을 섭렵을 하면서 모든 존재와 경험의 모든 문제들, 그것의 종착역은 언어다. 그래서 그가 창제한 그런 철학의 한 분야가 언어 철학이라는 거였죠. 20세기를 수놓은 가장 탁월한 철학적인 성취였어요. 언어 문제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언어를 어루만지신 것처럼요. 2000년 후에 비트겐슈타인은 생각하기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결국은 언어의 문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에가 자기 입에서 뽑아낸 실로 꼬치를 만들고 그 꼬치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인생도 역시 자기의 언어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자기 집만큼 사는 것. 내 언어만큼 내 집을 짓는 것입니다. 큰 집을 짓는 사람 큰 언어로, 작은 집을 짓는 사람 작은 언어, 편협한 언어를 쓰는 사람. 그 언어가 건설적인 사람, 건설적인 집을 짓고요, 파괴적이고 파멸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 그런 집을 짓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의 문제는 내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불. 불은 참 이롭지만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불이에요. 그리고 불의의 세계예요. 혀는 정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를 가리켰어요. 이거는 불의의 세계다. 그러니까 여러분, 트라피스트 수도원 같은 데는 아예 그냥 말을 안 하잖아요. 침묵하는 걸로 모든 것을 대신합니다. 꼭 말이 필요하면 서판, 칠판 가지고 다니면서 서판으로 쓰는 거죠. 혀는 불의의 세계인 거예요. 언어는 말 그대로 하면 언어는 잘 써도 본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지체 중에서 혀는 온 몸을 더럽히고, 온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이 새치 혀가 인생 전체를 불사를 수도 있는 방화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언어의 문제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내가 뭐 말하는 거 자기로서는 합리적이고 자기로서는 당연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적인 고찰이 없고,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그러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잘 아니까 함부로 비난하고 경멸하고,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러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게 부부관계예요.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언어와 태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준열이 생기고 마침내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발화점이 되는 게 언어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언어부터 만지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일하고 계시다 그러면 언어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언어 생활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고 있는 나병 환자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시점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했어요. 다른 때 같으면 한 푼 주십시오 이랬겠죠. 한 푼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는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나병. 그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박대, 그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몸도 지금 개운치 않아요. 그렇죠? 개운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몰려 있는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이 병을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몇 초 상관 안에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이 몇 초밖에 안 되는 이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몇 년이, 몇십 년이, 평생이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냥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이러면 되죠.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듣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는 말을 덧붙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많이 거절을 당했거든요. 너무 많이.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굉장히 갈등했을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이 야,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응? 그리고 내가 중풍병자나 귀신 들린 자나 다른 여러 병들은 내가 고쳤지만 나병은 더러워서 못하겠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거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고 고심하고 그리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밤을 지샜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장면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어느 가정이나 대화 속에서 언어 사용하는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죠? 해결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이 나병 환자가 이런 해결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무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갈릴리, 데가볼리, 요단강 이편 저편,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이 사람도 있었죠. 왜 이 사람들이 따랐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가르치시는, 선포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나에게 들리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내 귀가 그곳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안테나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안테나가 올라가 있던 그 차에 예수님이 마침 산에서 내려오시고 이러는 것들을 뵌 거죠. 그리고 예수께 득달같이 나아간 거죠. 한쪽 편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나의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그런 반신반의하면서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100% 믿음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러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어요.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걸로 끝이죠. 뭐 없는 걸로 하죠.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네가 지금 마음속에 갈등하고 번민하고 있구나. 잘 알고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나에게도 차례가 있을까? 나에게도 그 일말의 여분이 있을까? 나에게도 떨어질 은혜가 있을까? 조바심 내면서 오는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결코 내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 비록 불완전하고 비록 의심하고 의혹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 나오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셨어요. 그를 받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랬습니다. 와,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병 고친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병 고침을 받기 전에 이 나병 환자는 벌써 자유로워졌어요. 뭐가 자유로워졌을까요? 나병 환자는 근본적으로 접촉하면 부정을 타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갈 때는요, 이렇게 밑 입술을 가리고, 그리고 나 나병 걸렸다고 얘기하고 다녀야 돼요.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부딪히면 그 사람 부정 타는 거예요. 그는 일시적으로 종교적인, 사회적인, 관계적인 맥락이 끊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병 환자 때문에. 그러니까 입을 가리고 나 나병 걸렸어요. 피하세요. 이러면서 다녀야 되는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난생 처음으로, 그죠? 예수님께서 그가 나병 걸린 이후에 처음으로 그의 몸에 손을 대신 분이라는 거죠. 네. 부지 중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휩쓸려서, 네. 그래서 사고로 뭐 이렇게 접촉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의도적으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거예요. 나병 걸리고 처음으로. 부모도 자기를 쓰다듬어 주지 못했는데, 형제 자매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핏줄이 이어져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요, 그렇죠? 가족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평생 처음으로 예수께서 그를 만져주신 거죠. 예수께서. 이건 뭘 표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이제 예수님 부정 탔어, 이렇게 수군거릴 거를 모르고 그러시는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하신 이 행위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영접하고 내가 너를 환대한다는 거. 내가 너에게 손을 댄다고 하는 거는 너하고 나하고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앞에서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셔서 주어만 달라졌어요.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셔서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무슨 말씀이죠? 너의 몸과 나의 몸이 스킨십을 통해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 나도 그만큼 애절하게 원한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는 거. 예수님이요,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내가 알아서 다 할 텐데. 네가 딱 나올 때 난 알았다니까. 네가 무슨 병에 걸린지 다 알아. 뭐 그런 소리를 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사용하던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나도 너하고 같은 마음이야. 이걸 뭐라 그래요? 공감이라 그러잖아요. 공감. 그 나병 환자의 불안한 마음, 내가 지금 예수님께 받아들여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사고 쳤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겁나잖아요. 그렇죠? 두렵잖아요. 불안해요. 그거를 알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문제를 나병 환자의 지금 병을 고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가 지금까지 축적하고 쌓아왔던 그 삶의 전반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이 거절을 당했나, 얼마나 많이 소외당했나, 얼마나 많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나, 이 배후를 보신 거죠. 배후를 보시고 그를 수용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의 손을, 당신의 손을 그를 쓰다듬으시면서 이렇게 그를 전폭적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 일을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신화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을 거야. 근데 제가 돌잔치 가서 꼭 한 말씀만 전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성장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친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어의 문제를 단지 화술이나 기술로 보지 않으셨어요. 자기 주장이나 안 그러면 설득력 있는 언변 혹은 자기 과시를 위해서 자기 지식이나 무엇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뭐로 말씀하십니까? 그 언어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의 반영이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인격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무엇을 쌓아왔느냐? 그가 자기의 의식 안에 내 뇌리 속에 어떤 것을 쌓아왔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품격이 나타나는 것이 언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품격이 있는 사람들은 선을 쌓아갈 것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쌓아갈 거예요. 진리를 쌓아갈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쌓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 쾌락적인 것, 자기를 만족시켜 주는 것, 이해관계에서 자기 편에 서는 것, 이런 것들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뭐죠? 결국은 그 집의 공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가지고 지은 집은 불에 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잠시 동안 얼기설기 가설 건물처럼 지어놓은 거, 그런 거는 금세 나타날 거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휙 하고 그냥 와장창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생애를 쭉 겪어왔어요. 나사렛 동네, 그때 당시에 시대 정신이 뭐였을까요? 로마 제국에서 독립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먹고 사는 거,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그런 정신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살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고 평범한 그런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그때 당시 시대 정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가 계속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계셨습니까? 계속 주파수를 맞추고 계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예수님 하시고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저는 너무 감격되는 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진동, 하늘나라의 주파수가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시면서 나병 환자에게 하늘나라의 주파수가 막 가는 거죠. 우리는 다 진동하는 존재잖아요. 주파수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의 세속적인,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주파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순전하고 영원한 주파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언어 생활을 한번 살펴보게 해주세요. 나의 언어는, 내 언어의 집은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습니까?